네, 오늘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좀 중심으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리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가 한 6장 정도 되는데 내용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집에 가셔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읽어 오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잘 읽어 두시면 이게 평생 내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귀한 은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쉬운 성경은 아니에요. 상급반, 고급반 정도 수준은 되는데, 갈라디아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현재 우리 교회들이 잘못하고 있는 점들을 점검할 수가 없고,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볼 때 여러분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2005년부터 지금까지 성경 중심의 설교를 해왔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어느 성경 하나를 끝까지 가본 적은 별로 없어요. 로마서 8장 한 장도 끝까지 가본 것이 바로 불과 몇 주 전이고, 갈라디아서 전체를 본다는 것도 이게 처음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이렇게 큰 그림의 퍼즐에서 맞춰보면 요즘에 우리들이 꼭 받아야 될 영양소가 이 안에 다 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에 바울은 언제나 그렇듯이 자기가 인사를 합니다. 인사말이 1절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6절부터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평이한 내용의 인사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제가 이제 본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감이 오시라고, 이건 짠맛이고 단맛이고 쓴맛이고 신맛인가 이거를 감각하게 하기 위해서, 맛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류인지, 갈라디아서는 어떤 류의 얘기가 들어있는 건지.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바울이 자기의 성격 중에서 이제 거의 끄트머리까지 올라간 성격이에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죠.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쓴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문제의 요점은 이 큰 논란거리가 뭐였냐면, 할례를 받을래 말래, 받아라 말아라 하는 요 문제 가지고서 이제 말거리가 되기 시작해서 바울이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 편지를 이렇게 과격하게 쓴 겁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사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주로 있었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을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 그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만, 이걸 유독히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의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그 얘기를 자꾸 꺼내놓는 거예요. 자꾸 꺼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나는 원래 바울 선생님 우리 목회하고 가르칠 때, 성경 공부 시킬 때 이렇게 안 했는데, 그러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다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슬그머니 이걸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공공연히 이제 바울이 그 자리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자기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자, 내 얘기 잘 들어봐. 니네가 아무리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러면서 이제 쭉 온갖 이 감언이설을, 예나 지금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내게 약을 주는데 이게 독약인지 영양제인지 아니면 치료제인지 아무 의미 없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별로 우리 분별을 안 하고 그냥 믿음이 좋다니까 그냥 믿고 먹거든요. 참 이게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울이 목회를 하려고 잘 고르고, 그리고 뿌려놓고, 이렇게 이 싹이 잘 터오르는 그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자부심이었는데, 이 돌아가는 꼴이 이게 완전히 가라지가 심긴 예수님의 비유와 똑같은 상황이 돼서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그걸 바로 잡아 주겠다, 이거 똑바로 따라가지 않은 놈은 저주를 받아라, 막 이런 얘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올바르게 잡아주려고 하는 거다. 그만큼 이들에게 있어서 할례 문제는 그 당시에, 우리는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 당시에 이 할례 문제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할례 문제가 이름만 바꿔서 우리에게 왔을 뿐이지
그 바뀐 이름을 여러분이 분별해 내시게 되면, 제가 찝어주기보단 가만히 이제 이 갈라디아서 공부하고 나면 그 당시에 할례가 우리하고 지금 그 이슈가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볼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당시에 굉장히 첨예한 이 복음의 가치의 이반이냐 아니면은 맞는 거냐라는 것에 할례가 들어가 있듯이, 지금 우리도 복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이 할례와 같은 선악과,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에게 지금 얼마든지 앞에 놓였고 그냥 그거 들고 다니고 먹고 마시고 자랑거리로 삼는 그런 상황이 많다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이 말씀의 그 목표가 달성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 얘기를 해요.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협한 소리입니다. 내가 목회를 했는데 내가 전해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은 다 쓸데없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내용을 가만히 들어가서 보면 다른 복음이라고 한마디로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일축해버리는 것이 다 못 쓸 거야 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 이게 왜 그런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기회를 타서 우리가 잠시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분법적 사고라고 욕해요. 비판한다고요. 근데 이분법적인 사고가 틀린 게 아닙니다. 세상에 이분법이 아닌 게 뭐가 있어요? 기든지 아니든지, 덥든지 차든지. 미적지근하면 요즘 같은 때 한 2시간이면 썩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를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뭐라고 얘기해요. 사실 세상을 돌리는 건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중간에 어정어정 하는 것은 이용당하는 것일 뿐이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일지 세상의 편일지 확실하게 정하지를 않고 중간에 서는 것을 미덕이라 생각해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세상의 프로파간다에 당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세상에 살지만 특정 지역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모습이 나오잖아요. 나는 저기 사람이에요, 저기 사람이에요. 말투도 그렇고 내가 어렸을 때 배운 음식 맛도 그렇고 내 사고방식도 그렇고 다 똑같이 나오는 거에 대해 전혀 자기는 그걸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당한 거예요. 물타기에 당한 거고, 이게 이제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지들이 주물락주물락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일종의 이게 정치적인 용어로 핏입니다. 교회에는 아주 울타리가 낮아져가지고 그게 그냥 쉽게 들락거리죠. 분명히 아세요. 세상은 이분법적인 사고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자기들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면 덥지도 않고 타지도 않은, 하얀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닌 위상 야리꼬리 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 특히 말세에 니들이 이거를 펴봐라, 언제든지 궁금할 때 계시록을 보면 차든지 덥든지 해라 그랬어요. 분명히 이거면 이거, 이거면 이거, 언제는 이랬다가 언제는 이쪽으로 가고 이런 거 나 이제 더 이상 보기 싫고 그냥 나는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끊어버리고 싶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도저히 이거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명심해야 돼요. 지금도 그 수준에 와 있어요. 우리들이 김은 긴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런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남들은 그렇게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땐 다른 복음이지.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다 받아주겠습니다. 다 그럴 수도 있는데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는가를 알고 나면 그런 소리 못할 거다. 다른 거 전하면, 다른 거 들으면 저주받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일단 이렇게 순한 맛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받은 것은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 하는 것도 내가 가만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뭔가를 판단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거야.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네가 생각한 건 네가 복음인데요, 예수께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있죠.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은 한 번도 시선을 안 주는 성경을 계속 발췌해서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서 여러분께 판단하시라고 전해드리는 건 분명히 코멘트를 해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 예수님 재림하시고 예를 들어서 바울을 만나서 인터뷰해보면 알 내용이지만 그건 제 생각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경 말씀이 여기 올라온다 그러면 저도 분명히 말하는 게 이건 제 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 당시에 신약이 없었죠. 구약만 있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바울은 구약에 관해서 엄청나게 정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해서, 그리고 정말 알아도 몰라도 상관없는 그런 소소한 성전을 중심으로 한 비리나 또 그 안에서의 또 생각보지 않게 나와 있지 않은 은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자기가 뭔가를 얘기할 때는 항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인 이상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되지 않은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 바울에게 저도 배운 거예요.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다.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라고 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 안 한 게 아닙니다. 다 인용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순한 맛으로 일단 2등분을 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들은 건 다른 복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줬던 걸 잘 기억해봐. 이거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근데 그건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이야. 이렇게 말하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이렇게 머리끝까지 화가 난 이유는 이 할례 문제입니다. 이 할례 문제는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2장 전체, 사실상 전체에 할례에 관한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오기 이전부터 할례 문제에 관한 것은 확실하게 정리된 문제다. 어디하고? 예루살렘 교회하고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와가지고 또 이렇게 쏘삭쏘삭거리느냐라고 하는 게 바울이 이렇게 염장을 지르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사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겐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이런 얘기 안 하지. 이거 굉장히 그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를 비롯한 그 안에 사도들에 대한 치부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회심한 지 14년 뒤에. 그러니까 회심하고 14년 동안 바울이 뭘 했을까요? 그 중에 최소한 아라비아 3년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3년은 뭐 했을까요?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의 3분의 2 이상이 아라비아 3년 동안 배운 얘기입니다. 그 일을 14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는 갈릴 대로 갈리고 닦일 대로 닦이고 정말 구조의 변화가 있을 만큼 있어져서 이젠 어디다 내놔도 내놓을 만한 상황이 됐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년 뒤에 내가 선교 파트너들하고 바나바하고 자기 제자 디도 이렇게 해서 합의 3명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냥 순례하러 올라간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갔는데 뭐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냐면 계시를 받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해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그랬거든요. 이게 누가 계시를 줘요? 뭐 옆에 있는 사람이 계시를 주는 걸 계시라고 안 하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나에게 뭔가를 줬을 때 계시를 말해요.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을 좀 만나야겠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면 유명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누구라고 콕 집어 얘기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공공의 적을 만들어 버렸으면 좋겠지만 바울은 여기에 유명한 자 누구를 얘기를 안 하는데 나중에 누가 있느냐면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결국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것을 동의해 줬다. 이렇게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갈라디아서를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냥 너무 낼름 먹기로 와가지고 들으면 저 양반 뭔 얘기하나 해요. 하나도 빠짐없이 잘 읽어야 제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걸 찾아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해갖고서는 정말 해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싹 스킵하고 다 읽었다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안 보시면은 동영상을 한 수십 번을 보셔도 어려워요.
본문 갖다 놓고 계속해서 찾아서 이 양반이 이게 맞는 얘기인가 이 본문에 있나를 찾아봐야 돼요. 꼭 그렇게 하세요. 뭐라고 이 사람들이 압력을 가했냐면 바나바하고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더 이상 요구할 필요가 없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근데 디도는 헬라 출신이란 말이에요. 청년. 그러니까 요셉이쯤 되는 나이일 것 같아요. 청년을 데려간 게 쟤는 할례가 뭔지 전혀 모르잖아요. 할례를 받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누구 따라온 거예요? 성령님 따라온 게 아니라 쟤는 디도는 누굴 따라온 거예요? 바울을 따라온 거예요. 선생님이니까. 담임 목사니까 전도사가 가방 들고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콕 찍었냐면은 네가 데려온 디도를 할례를 받으라 그래.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보니까 우글우글 앉아있는 게 다 유대인이야. 뭐 여기다 뭐 쓰고 막 이렇게 하고서 막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는 거지. 예? 그런데 헬라 출신 청년이 쓱 가방 들고 막 원래 지네 구역에서 하듯이 그러고서 막 따라가지고 목사님 그러고서 갔는데 보니까 막 거의 가톨릭 분위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당회에서 얘기한다는 게 뭐냐면 저 청년 우리 이 모임에 온 기념으로 할례를 좀 받지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꼭지가 돌아버렸어요. 아, 성령께서 나를 여기 왜 보냈는지 알겠구나. 왜 디도까지 데리고 가라고 했는지를 알겠구나. 그러고 나서 여기서 사실상 주먹질만 안 했지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안 했으니, 얘기는 이게 번역이 이따위인데 내가 그냥 야 저기 이전도사 너 그냥 가서 할례 받아라. 그러면 이 모임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디 지방에 갔는데 순 꼰대 같은 목사들이 시추위원인 거야. 그러니까 저 양반도 원래 좀 있으면 은퇴할 사람들인데 네가 기수복이 없어 재수 없으니까 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맞춰줘. 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그런 식이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도 없는데 왜 우리 교회 전도사 보고 왈가왈부하고 타치하고 뭐시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 그러면서 딱 나서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그러고서 나와서 이제 싸운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내가 억지로 할례받게 안 했다. 그 사람들은 할례하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그래야 너도 그리고 네가 사역하는 그 구역에서의 그 사역의 범위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아주 지랄 맞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구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종이 아니고 자유자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와서 제가 목사고 여러분이 성도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위에 빨리 가시기를 바라요. 어떤 면에 있어서도 저는 여러분 덕 좀 보고 싶다고. 에? 설교도 좀 돌아가면서도 좀 하고 제가 뭔 일이 있으면 좀 고민을 좀 목양실 가서 풀어놓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라고 금요일날 제가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종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상태로 놓여 있으라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직은 초등학교 교사 밑에 있듯이 요만한 애들이 뭘 알아요. 연필 잡을 줄도 모르고 연필 깎을 줄도 모르고 지우개 쓸 줄도 모르고 지코에 나오는 콧물도 못 닦는 애들이라서 초등학교 선생님한테다가 대준 거예요. 왜? 이대로 중등학교를 못 보내니까. 이대로 고등학교나 대학을 못 보내니까. 이 갈라디아서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는 거죠. 그것처럼 바울은 그거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야 내가 하는 사역이 니네들이 명령받고 인정해 준다고 그래서 내 사역이 인정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불법이냐? 그러고서 원초적인 걸 들고 나온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결론은 그 싸움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절대 복종하지 않았다.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게 왜 그런 줄 아냐? 사실은 이 당시에 니네 교회는 아직 개척도 안 됐지만 니들을 위해서 한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님과 함께해서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동족들의 모임에 가서 그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원조 교회 이 원래 오리지널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명한 사람들하고 교리를 가지고 얼마나 싸운 줄 아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니네가 뭘 한다고? 할례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돌아버릴 만하죠. 돌아버릴 만한 거예요. 회심 후 14년 지나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안에 유명인 뭐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할례 문제를 제기했어요. 바울이 강력히 거부하고 디도의 할례 역시 거부했습니다. 상당히 껄끄러웠겠죠. 거기에 있을 때 밥도 안 줬을 것 같아. 잠자리도 제공 안 해주고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했겠죠. 디도의 문제를 넘어서 이방인 신제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바울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문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요걸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주고 넘어가요. 더 이상은 할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니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도 아닌데 저 사람들한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이방인들은 할례와 상관없이 그냥 교회 신자로 편입되는 것을 받아줍니다. 그럼 바울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지만 그냥 받아주니 고마워 그냥 그러고 돌아온 거죠. 자, 할례에 대한 이 바울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로마서에 확고하게 나와요. 이 할례라고 하는 얘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이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조금 이렇게 한 2계단 정도 위에 가서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어떤 때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냐면 바울이라 요즘 보면 유튜브 같은 데에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쭉 올려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직접 눈높이에서 보는 거잖아요. 눈높이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사실 A부터 Z까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쓴 성경이 성경에 제일 많지만 분량이 제일 많지만 그 하나의 큰 주제 예를 들면 할례 또 구원론 그 다음에 죄론 뭐 이 예수 그리스도론 기독론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찾아보려면 그래도 생각보다 분량은 많은데 어쩔 수 없이 그걸 우리가 제1의 텍스트로 보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되냐면 지금과 같이 전체 그분의 A부터 Z까지를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 로마 교회에 쓴 편지 중에 할례라는 얘기를 요만큼 했어 라고 하는 그걸 붙들고서 이게 바울을 나름대로 상상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서 시행착오를 많이 갖게 됩니다. 자, 이 할례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왜 도대체 할례 얘기를 꺼내야만 했을까요? 역시 로마 교회도 그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유대인보다는 헬라인이 많았기 때문이죠. 당연하죠. 당연히 많았죠. 여기 있는 우리 교회에 외국인 2세가 있어요? 하나도 없네. 네.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예루살렘 교회 수준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저런 뉴욕이라든가 뭐 LA 저 한중간에 있는 교회라면 여기 뭐 한인 2세뿐만 아니라 한미 가정뿐만 아니라 뭐 스페니쉬도 있고 뭐 하여간 색깔도 많고 그런데 여기 로마 교회는 그런 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할례 얘기를 한 겁니다. 왜? 미리 약을 친 거예요. 유대인의 정통한 사람이 와가지고 할례에 대한 얘기로 뭔가 주름을 잡을 걸 생각을 하고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할례에 대한 얘기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그러잖아요. 내 복음에. 참 이게 독선적인 얘기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요 얘기예요. 내 복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심판의 그날이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1장 후반부부터 2장 중반부까지는 죄에 관한 얘기를 쭉 해요. 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죄는 반드시 심판할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부터 심판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아는 너희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너희들, 율법을 의지하고 있다는 너희들, 하나님을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 이게 유대인의 핵심 가치거든요. 자존심이거든요. 이걸 가지고서 지금 바울이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제 싹 해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먼저 심판의 날이 이를 건데 이른바 자칭 유대인이라 자랑하는 너희들의 교만이 먼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너희가 할례를 받았지 않느냐.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일종의 결혼 반지와 같아요. 결혼 반지. 그러니까 반지는 뺐다 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아버리면 몸에 이렇게 생채기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할례를 왜 받아요? 요즘이야 뭐 의학적으로 뭐 받아야 되네 안 받아야 되네 해가지고 한동안 많이 받다 요즘은 그냥 안 받기도 하는데요. 유대인에게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과 언약에 누가 아버지 이거 누가 언약했는데 할아버지 이거 누가 했는데요. 그랬더니 저 위에 누구하고 언약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이에요. 그냥 그거를 그냥 따라가야 돼요. 그냥 이 있습니다도 없이. 그런데 뭐라고 가르쳐요? 이 상처가 너희에게 있어서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는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약속이다, 언약이다, 언약의 표시다라는 거죠. 결혼하는 사람이 결혼 예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자랑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자랑이고 영광이고 이들에게 힘들 때는 자부심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너희들이 그거 없다고 너희들이 비난하고 비판하던 사람들만큼 도적질을 안 하냐, 간음을 안 하냐, 신사의 물건을, 성전에 있는 물건을 도적질을 안 하냐, 도대체 니네가 뭐냐, 할례를 받은 효과는 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는 지금에 있는 교회에도 적용됩니다. 로마서에 있는 로마의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교회에도 적용이 돼요. 우리가 이 할례라는 것은 뭐 안 받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의 할례는. 그런데 우리는 뭘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막 강요를 해요. 뭐를? 구원의 확신. 집사님 구원의 확신 있어요? 막 그러고 막 이렇게 확 그냥 막 강요를 해요. 가스라이팅이지. 그러면은 우물쭈물해요. 그럼 확신이 부족하구만. 기도하세요. 이번 특별 새벽 예배 꼭 나오세요. 막 이렇게. 여기 보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니네가 도대체 할례를 받았다고 그래서 이방인과 너희가 행동의 차이가 없어. 근데 무슨 할례가 너희들에게 이게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는 너희들을 향한 기쁨이겠냐. 오히려 너희들을 더 먼저 확실하게 심판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니들 몸에 할례를 가졌다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효과가 있으려면 너희들의 행동도 할례 받은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는 한번 읽어봅시다. 28절부터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여기서 표면적이라는 뭘까요? 외부, 몸에 받는 흉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다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할례를 누구한테 보여줘요? 할례 받았다고? 이거 완전히 그러면은 요즘은 잡혀가겠지만 나 할례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너 할례 받았어? 할례가 뭔지는 알아? 할례는 이런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야. 부럽지? 이런 거예요. 와, 그렇구나. 아,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받을 수도 없겠네.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야, 너 진짜 대단하다. 걸어가신 하나님의 정말 이 백성이 됐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을 하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자랑은 다 해놓고 칭찬은 다 받아놓고 부러움은 다 샀어요. 관종짓은 다 해놓고 하는 짓은 누구하고 그 상대방보다도 못하니까 하는 소리인 거죠. 잘하면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다 하는 거다. 마음에다 할례를 하면 뭐가 따라붙어요? 행동이 따라붙게 돼 있습니다. 요게 네 마음 있는 곳에 거기 자주 다래요. 조금 풀어볼까요, 분위기를?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가 있어요. 어느 쪽을 자주 가게요? 아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똑같이 사는구나. 네. 친정집하고 시집이 있어요. 어디를 자주 가게요? 친정집을. 왜 그래? 큰일 났네. 우리는 친정집이 아닌데. 근데 만약에 친정집은 마이너스 통장이 5천만 원이고 시집은 재산이 뭐 별로 없어요. 자갈론 산 한 2개 정도 하고 뭐 그 별로 없어. 아파트 한 2-3채 정도 그 정도 뭐 하고 뭐 조금 있어요. 통장에 유가증권 해가지고 테슬라 주식 해갖고 코인하고 해서 뭐 그 정도는 다 있지 않나? 네. 그럼 어딜 자주 갈까요? 네. 1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시댁에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가게 돼 있습니다. 네. 시어머니한테 아침마다 전화드리고 문자드리고 그냥 전도사지 또 열심히 하고 생일 찾아드리고 얼마 되지 않지만 생일 여행 가시는데 쓰시라고 하고. 왜 그럴까요? 말해 뭐합니까? 이게 전부 다 저축하는 거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내가 진짜 이거 할례를 받았는데 몸에 할례를 받으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게 사실상 신약의 할례거든요. 침례를 받는다는 게 물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바울이 나중에 말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마음의 침례도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냐면 우리가 정말 물침례를 받아 몸으로 침례를 받았으면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것만으로 마음이 너무너무 막 정말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죄스러움과 염치 없음과 이런 것으로 통해서 매일같이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기에 격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이어야 된다고 그게 바로 인지상정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받은 몸의 할례가 오히려 너희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바울이 로마서 초반에 해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 하나 보고서 이제 오늘 오전 말씀을 끝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할례를 받든 안 받았든 내가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이 바울의 요 얘기를 지금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요 얘기를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을 때라고 하면 제가 답을 드리는 거예요. 자문자답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할례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의 아들과 상관없이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할례 받은 사람만큼 착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이런 질문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어.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우리 초등학교는 아니고 중고등학교 때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스 하면은 이제 그건 좀 복잡해지니까 노 하면은 그건 왜 노가 됩니까? 뭐 어쨌든 저쨌든 누구를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대부분 99%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설득력도 없고 그리고 성경에 온전한 뒷받침이 되지 않아요. 그건 그냥
그냥 무조건 답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믿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 17절 그렇게 했으니까 그 말이 딱 적용이 되는 말이긴 하나, 그러나 한번 이렇게 한 겹 벗겨놓고 속으로 들어가 보자고. 예수 없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선행이 가능한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택도 없는 소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갈라디아서 2장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여기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육체는 뭐했다?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누가 얘기한 거냐면 바울이 얘기한 소리예요. 바울은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안 돼라고 딱 얘기를 해요. 이게 로마서 7장에도 안 돼라는 결론이 오호라 나는 죽을 놈의 몸이다. 이 저주받은 몸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최종 말을 해요.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교회 개혁가 중에서 루터 있죠. 루터도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루터가 말한 것은 시작과 끝이 뭐냐면 오직 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루터는 해볼 만큼 해봤어요. 루터가 얼마나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냐면은 그 성베드로 성당을 저 밑에서 위에까지 계단이 꽤 된다며요.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얼마나 했는지 무릎이 전부 다 크게 상처를 입고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에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1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스톱. 그것이 뭐냐?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그래요. 자, 율법의 요구가 뭘까요? 네, 율법의 요구가 야고보 2장 16절에 보면 율법은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1번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라도 빠져먹으면, 그러니까 우리들의 계산법하고 달라요. 100개 조항을 다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는 보통 몇 점 정도 맞으면 패스 시켜줘요. 한 60점 맞으면 패스 시켜줘요. 조금 야박하면 70점, 80점짜리 커트라인을 본 적이 없어. 근데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1점부터 100점까지 모두를 다 1부터 100까지를 전부 다 점수를 맞아야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높은 커트라인을 정해놨을까요? 하나님이 그 길로는 못 오게 사다리를 완전히 직각으로 세우는 걸까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그럼 1부터 100까지를 하나도 안 지켜도 될까요? 이 굉장히 아주 궁극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자기의 힘으로 1번에서부터 100번까지의 직각사다리를 올라갈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다 끝까지 올라가야 하나님이 쳐줍니다. 의롭다, 잘했다, 너는 패스다 라고 쳐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뭐 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 하나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는 격을 갖다 붙여요. 거룩이라고 하는 그 거룩의 단위는 온전한 겁니다. 거룩은 온전한 거예요. 99는 다 됐는데 1이 안 됐다 그러면 거룩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아, 목사님 너무 별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탄이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눈 멀뚱멀뚱 거리고서 쳐다봤을 텐데, 야, 너 누가 먹으라고 그랬어? 하와의 남편에게 물어보니까 마누라 갖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거 붙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는 누가 먹으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뱀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뱀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순간 머릿속에서 없었겠지만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얘들을 그냥 용서해 줄까? 한 번만 봐줄까?
이것 때문에 우리 같으면 고민을 많이 했을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100이면 100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자식은 그만두고 여러분의 손주 손녀가 와가지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규정을 어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대답이 없어. 100% 뭐 할 거면서 하지마 우리 애기, 아이고 내 강아지 하지 마라. 알았어? 네. 100%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어떻게 했냐면 넌 잘못한 거야. 넌 배우 조종했지. 너는 죽었어. 그리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죄값을 어떻게 할고?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있어요? 이 죄값을 어떻게 할고? 얘가 진 이 죄값을 어떻게 할고? 얘가 진 이 죄값이 그냥 시간 놔뒀더니 조금 지나가지고 얘가 커가지고 지들끼리 싸우고 죽여. 형제지간끼리. 우린 그런 생각 안 해요. 애들이 뭐 하나, 애들이 그럴 수 있지 뭘. 막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그러면 막 할머니가 막 쌍지팽이 들고 나서 애들이 그럴 수 있지 당신은 왜 그런지 모르겠대. 근데 그대로 놔두면은 저게 문제가 분명히 심각해지거든.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상황을 알기 때문에 선악과 하나 입에다가 똑 따먹은 그 죄를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놔두게 되니까 지금 우리 뭐 몇십억 인류가 지금 이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어디는 잘 먹고 어디는 못 먹고 어디는 싸우고 어디는 뭐 평화를 누리고 어디는 무슨 뭐 성이 몇 개라고 막 진짜 막 호강에 겨워서 요강에 걸터 앉은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고 어디는 진짜 우리 이북에 있는 저 우리 동포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뒤죽박죽 속에 살고 있는 것은 다 이 죄 문제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끌어안아 주는 게 좋은 건 줄 알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갈라 쪼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찝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확실하게 고쳐주고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윤리 기준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사다리 100칸은 절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제법 올라가요. 힘들고 어려운 건 잘 견뎌요. 특히 한국 사람들 정말 잘 견뎌서 올라가는데 어디서 한국 사람들은 다 100이면 100 다 주저앉아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주저앉으냐면 편안하다 싶을 때 다 주저앉아요. 어렵고 힘들 때는 예배 드리러 안 나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뭐 이 코로나 뭐 IMF 때 뭐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교회 나와서 새벽부터 엎어져. 목사부터 시작해서. 근데 어떨 때 슥 들어가요. 조금씩 뭐 그럴 때 그냥 슬슬 이렇게 돼요. 율법의 요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룩성을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따라붙을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손을 댔겠냐는 거예요. 우린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선행을 할 수 있다? 절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절대 안 돼. 구조적으로 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해. 율법은 100%를 요구해. 너희들은 한 70%면 됐다 생각하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율법은 100%를 요구를 해.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100% 요구 안 하실까요? 갈라디아서의 답입니다. 100% 지금도 요구를 해요. 오히려 더 완전한 걸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피값을 여기다가 뿌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시켰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모든 것이 프리패스다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너희를 위해서 죽여줬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으로 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으로 뭐를 요구? 이 율법의 요구를 다 맞춰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예수 밖의 선행은 절대 안 돼요. 예수 안에 선행은 됩니다. 요 반대말은 성립이 돼요.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데 우리 모두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작정하신 성령님께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이 기간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할례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그 당시의 선악과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우리가 열심히 잘 배운다면 지금 우리 앞에도 똑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이걸 그저 물고 빨고 뜯고 그런 생활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바울을 가르쳐준 이 귀한 말씀을 넘어서 성령님이 가르쳐주시는 온전한 말씀까지 이르기로 작정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